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대학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의 삶을 보내시면서 어떠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진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아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밑에 철거가 되고 있어서 우당탕탕 소리가 중간중간 들릴 수도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일 때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강 모든 만물의 시작,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77페이지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특별계시 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심포니, 교향곡처럼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는 세 가지의 놀라운 지혜를 담아서 이 땅을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함께 배웠죠.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공부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이 모든 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도 복잡해요, 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리가 이런 것이군요,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이것이 그 뜻이었군요 라고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내면에서 복잡한 소리들이 들릴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조가 언제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을까요? 다윈은 그가 진화론을 통해서 과학의 정점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조금 어리지만 유치원 학생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에 다윈의 이론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다윈의 이론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분야를 연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연구는 반드시 진보되게 되어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되고 성과가 발표되고 세상은 더 나아지게 된다라는 숨겨진 뜻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연구들, 즉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속에서의 그 놀라운 균형들, 더 나아가 특별 계시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언제부터 기록되었으며 그 성경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연구했던 한 가지의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이 과학에 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구 처음부터 끝까지 갔을 때에 그것은 굴러떨어지는가? 아니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국은 순환하는가? 중력과 또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하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발달하면서 계몽주의, 우리의 이성을 깨우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매하게 그냥 앉아있지 말아라. 네가 우매해졌을 때에 가톨릭의 교황과 신부와 그 권력들이 국가와 함께 힘을 합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생각해라. 깨어나라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사람들이여 라고 외쳤던 그 흐름 속에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 만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루어진 일들,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이 물질과 공간이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밝히는 종교적인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립되었던 것이죠. 우연히 만들어진 것, 우리의 정신과 같은 무엇인가가 이 세상을, 자연을, 지구를 창조하였다라는 두 가지의 견해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 과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달되면서 점점 더 투명하게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달에 직접 우리가 착륙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함이에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또한 점점 더 편리해지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병 하나만으로 죽었던 그 시대에 이제는 백신과 신약이 개발됨에 따라서 점점 사람들의 건강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성, 놀라운 두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부분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만 이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없다 여기며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AI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와 규칙들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학과 함께 사회학에 대한 발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 이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톱니바퀴와 같이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 측에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그 놀라운 일들을 파헤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열었을 때에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시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이 어떻게 구성되게 되었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내려가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었다면 만물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작을 열어주는 어떠한 설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설계대로 만물은 창조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이 우주 가운데에 선포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주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라는 놀라운 일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한 도자기를 예로 들면 도자기 밑에 보면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만들었는지 도장을 찍는 것이죠.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 도장에 따라서 도자기의 가치, 도자기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도자기의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던져버리면 깨지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 도자기라는 가치, 그 가치가 만든 사람의 어떠한 것, 명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성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럼 그 명성에 따라서 이 지구와 만물은 어떠한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 창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어떠한 이유로 이 창조를 하셨고 이 창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창조를 통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만물이 왜 지어지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의 질서와 오묘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권세 있는 능력, authority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부터 시작하여서 이 창조의 교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78쪽입니다. 창조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블록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블록, 레고라고 흔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정 회사에서 만들긴 하지만요. 어떠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기를 시작할 때에 블록, 레고 한 조각으로만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블록들을 가지고 조합하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게 되죠.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즐도 한 피스만 가지고는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죠. 100피스가 됐든 150피스가 됐든 더 많은 피스가 됐든 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 때 이것이 진짜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의 한계예요. 우리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모든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그 질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만드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셨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 창조 목적의 그 놀라운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따먹어서 물을 마셔서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게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만물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혜, 지식, 사랑, 선하심, 그 모든 것들이 넘쳐 흘러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이해할 때에 두 가지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렌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사야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 자신을 지으시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은 토기장이고 그분은 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과 통제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변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과연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만물이 모두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그 가운데 찾아왔던 악을 깨닫게 되는 그 현상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열매의 효과로 인간이 악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하고 악한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가 진정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저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 근데 잘 봐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이 평안이고 모든 것이 안전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경작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먹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이 모든 자연만물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뱀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의 교만함이 그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던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좌절된 상황 가운데 묵상할 때 힘을 줍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그의 삶이 평안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깃들여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정의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창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일하심으로 아름다운 이 만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질서가 없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질서가 없기 전부터 이미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 그 가운데에 말씀으로써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되신 것이죠. 시편 기자는 놀랍게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니 견고히 섰다. 최고의 건축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높은 탑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알라메 리미트 지역 가면 막 탑들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록들을 계속해서 깨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높이는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미 그 모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지혜와 방법과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 탑들을 쌓아가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자연, 사람, 눈에 보이는 별과 해, 그리고 우주 화학적인 모든 원리들, 물리적인 법칙들, 우주에 존재하는 세 가지의 힘, 구조 균형, 원자 구조 분자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연력학 1, 2, 3 법칙, 밀물과 썰물의 원리, 달의 공전주기, 지구와 자전의 공전, 가정, 사회, 교회,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 윤리적 규범의 기본 법칙 등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잠시 살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먼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신 후에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후에 무티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신 그 순차적인 역사 속에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 안에 채워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별과 달과 해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밤이 낮이 찾아올 때마다 보게끔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낮과 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 살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위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 그 위에 놀라운 나는 동물들, 밑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그것들을 다 채워 놓으시고 바다에도 생물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만약에 그 공간들을 만들지 않고 그냥 존재들만을 먼저 만드셨으면 과연 그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들을 만드셨고 그 공간 안에 질서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세워진 질서와 법칙들을 통해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그 가운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없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욥기 1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과학과 여러 가지 법칙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기보다는 그 연구하고 있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며 그들의 삶은 도리어 허망한 데에 빠져 헛된 것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기후들이 변화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했던 그 움켜짐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깨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분께 항상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것이 사실상 과학자들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80쪽을 보시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억년 또는 최소한 수백만 년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요. 지질학적으로 언제 그렇게 퇴적되었고 그 퇴적된 거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방사능 연대 측정이나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그 시기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은 최소한 수백만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되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자들 가운데도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은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을 나눠서 젊은 지구론의 사람들은 6,000년 전에,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으냐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하고 정확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 그 자체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바라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면 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것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했을 때 그 날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이다 라고 보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긴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자는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막연하게 기간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욤에 대한 여러 가지에 쓰여진 견해들,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 24시간을 뜻하는 하루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만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을 기록하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언급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그를 묶어두고 칼을 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로마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불러내셔서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통로, 복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있던 아브라함은 밤마다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겠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이삭을 살리사 많은 민족이 더 번성하게 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절망에서 일으키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이 땅을 만들어 나가셨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앞에서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간과 피조물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과 환난과 억울함이 있었던 로마의 통치와 압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때에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 가운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시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그들이 놀랍게 생명을 낳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원리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 두 가지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한 순서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매 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능력이 보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과 봄의 그 놀라운 구조들을 살펴보면 겨울에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모든 추위로 병과 안 좋은 것들, 벌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들이 지나자 봄에 마침내 새순이 돋고 새싹이 돋아나며 아름다운 꽃향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순간이 우리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교만함들과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먹거리로 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 하나님이 선하신 그것처럼 사람 또한 선하게 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이 자연을 사람을 통해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짓기는 하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죠. 우리가 앞에 그 때들을 살펴보면서 질서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처럼 우리를 구속해서 새 창조하신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 이제 만들어진 질서를 보시며 그 안에서 쉬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세상이었기에 하나님은 쉬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쉬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안식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던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참 로맨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의 매출하게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까지도 깨뜨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구나. 그랬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들도 똑같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허락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때 방법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5가지의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유출론이에요. 유출론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본질로부터 만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범신론이 나오게 된 거죠. 모든 자연은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보하다. 그래서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라고 여겼던 게 바로 이 유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잖아요. 계절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낮과 밤이 변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신도 변한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범신론은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의 그 탁월하심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탁월하심이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그 만물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해놨는데 만물과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부인되게 되는 겁니다. 이원론은 하나님과 물질은 영원히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2개의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함이고요. 두 번째는 악함이에요. 그래서 이 선함과 악함이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선한 신이 있고요. 악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신과 악한 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악한 신은 심판을 내리는 신, 선한 신은 복을 내리는 신. 이렇게 계속해서 2가지로 갈라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창조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일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은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정죄하며 그것들을 향하여서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경험 또한 발목을 잡아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실로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질서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은 만들어졌어. 어떠한 물질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어. 자연적으로 발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조물과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다음으로 창조의 대상인 천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이란 피조된 영적 존재들이고 의지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 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형상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들에 개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악한 천사는 영원토록 심판받고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소멸하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선한 천사는 영원히 거룩하고 소멸되지 않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하지만 인간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신분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천사도 우리도 영적으로 탁월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후에는 천사들이 조금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우리와 천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편재 모든 곳에 계시지는 않고요. 한 장소에만 존재합니다.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공간과 공간 가운데서 넘나들 수가 없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적인 수호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옥고에 차였을 때 그의 옥고를 풀었던, 발에 있던 착고를 풀었던 그가 수호천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야 너는 이 사람이 붙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호해 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구원을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냐면 그 이유는 천사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에서 우리가 특별계시에서 살펴보았을 때 위경과 외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경은 성경 외가 위경은 조금 더 판타스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경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미가엘과 여러 가지의 그 일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천사들을 뛰어난 존재들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던 가톨릭의 신앙이 천사들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신부 하면서 신부들의 이름 앞에 그러한 천사들의 이름을 붙잖아요. 그 천사들 또한 위대한 따라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 그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만약에 천사들이나 아니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사도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가치가 저하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결코 놀랍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셔야 하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보다는 결코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천사들의 이름을 영, 거룩한 자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섬기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보호자들, 주관들, 권세들, 능력들이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천사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다른 영적 존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들이라고 쓰이는 그 칭호 말고도 조금 다른 계급들을 가리키는 칭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들,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을 알고 악을 알게 된 후에 죄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동산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구원, 선한 일, 그것을 위해 그룹들을 세워 놓으신 거죠. 그리고 스랍들이 있습니다. 이 스랍들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 자기 얼굴, 자기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스랍들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아가면 생물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생물들의 고백 또한 놀랍게 나타납니다.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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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조차도 피조물임을 명백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천사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천사들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종종 간증 가운데 야, 나는 죽을 뻔했어 했을 때에 생명을 살리게 된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들을 이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안을 주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실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사들은 마지막 날에 이 회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로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7가지의 성경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서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부리는 존재로,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든지 못 보든지 관계없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험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천사들은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하는 존재들은 바로 악한 천사들입니다. 사단과 마귀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악한 천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처음에 악한 천사로 창조된 건 아니에요. 원래의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의 이름을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뱀, 계명성 이라는 다양한 이름들로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시기도 하고요. 욥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시험을 들지를 알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마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이 마귀를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보내실 것입니다. 단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자기 집과 소유를 지키는 무장한 강한 자다, 약탈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욥에게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간 마귀의 시험들,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계신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건들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마귀가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알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의 미래가 나의 인생이 궁금하기 때문에 점 보는 자나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미신이라는 것, 굿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요즘은 타로나 별자리 운세들이 유명한데 결국 그들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가 점을 봤던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마치 신기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과거를 이용해서, 과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귀는 창조된 존재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디에 거하는가 했을 때 하늘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 결국은 귀신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마치 곳곳에서 그 귀신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마귀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편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마귀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영적 전쟁에서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죄의 근원이고 사방의 세력을 지배하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낙담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고자 시험하고 속이죠. 마귀는 진리에 대해 눈을 멀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정욕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좋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환경을 조정해요. 마치 처음에 아담에게 찾아갔던 뱀처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을 낙담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가운데 좌절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법칙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었던 그 세계와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저번 주에 우리가 깊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구별화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연법, 직접적인 통치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매개적인 영역, 우리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의 필연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다스리고 잘 경작해서 땅에 충만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으나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며 개혁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악하고 나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창조의 영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서 사회, 구조, 예술의 세계 모든 영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속하지 않은 것들은 어떠한 것도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국가의 권력에서 있어서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영역들을 두시고 다스리는 자와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를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한 자와 위로받아야 할 자들, 상한 자들을 괴롭히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 가운데서 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모든 권력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강대국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나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문화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문화가 하나님 되시도록 문화가 하나님 되시도록이 아니에요. 문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겁니다. 몸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악기로 찬양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특성과 성품과 그것을 통해서 문화들을 만들고 그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 땅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과 교육과 발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비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 곳곳의 영역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운영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비록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기후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락과 그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교리는 참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 창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모든 일들을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 골고루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락과 사람들의 높아진 그 모든 마음들, 교만함들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읽고 또 읽어 나갈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과 규범과 그것들이 정죄와 비판과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갔을 때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셨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렌즈로 이 창조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법과 질서와 모든 것들을 두시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드셨고 이것도 만드셨고 이것도 만드셨다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 악과 하나님의 탁월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또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가 깃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낮아짐들을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